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하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한다고. 악을 쓰네 악을 써. 걱정 마라. 이제 커서 네가 놀러 다니면 된다.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징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과 체험 또는 나음 이런 것에 많이 매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고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위대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도 집을 정리하라는 죽음이 선포되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면 통곡합니까? 죽기 싫다고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가기 싫다고 좀 더 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살려주신 것을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3일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3일 안에 3일을 견딜 수 있는 징표를 달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대 주권자 되신 그분이 징표권을 허락하시고 이적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 받은 응답이 너무 컸어요. 조그만한 약소국이 동방의 강국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히스기야를 넘어뜨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응답이나 큰 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표는 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뭐가 있으면요? 영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까? 요한일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뭐가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끝말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 돌아간 다음에는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 이걸 안다는 건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이 영생을 바라보는 삶의 급권에 서는 것을 뭐라고 그걸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권능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권능이 뭡니까? 다른 것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권능이 뭐예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1절에서 40절. 우리가 보았던 35절 작년에 보았던 것이죠. 뭐였습니까? 여자들도 심한 고문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함으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톱으로 켜고 산채로 불에 던져지고 그런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해도 뭐 때문에요? 더 좋은 부활. 그래서 견뎌낸 거죠. 그게 권능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징표들이 허락됩니까? 가장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제 노아에게는 뭘 줬습니까?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럼 이건 노아만 준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가 난 다음에 보게 되는 이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물 반대니까 불로 바뀌었죠.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봤습니까? 사울왕입니다. 예. 사람들이 비웃는 걸 봐서 사울왕이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이지는 않았는가 봐요. 그러나 사무엘상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사울왕에게 너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7절 8절인가요? 예,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기름 붓고 나서 너희가 왕이 될 것이라는 징조를 그렇게 부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왕도 이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뒤에 보면 이제 16절까지 그에 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이제 기드온이죠. 그 앞에 나왔습니다만 기드온 같은 경우 사사기 6장이죠. 천사가 와서 기드온이 다시 번제물을 준비해 올 때까지 네가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서 구하는 사사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확실하냐? 그러면 나에게 징조를 달라. 그래서 이제 내가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징조를 확인을 했죠.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뭡니까? 이제 바알상을 깨져서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구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게 양털에 가지고 증거를 구하는 겁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달라.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에 설 수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블레셋과 이렇게 미디안과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죠. 예.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조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이제 이가 뭐가 됩니까? 자, 이제 오늘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한테는 열왕기하고 이사기야의 내용이 좀 다른데 자세하게 기록된 걸로 봐서는 열왕기서의 내용을 더 중력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다르게 기록해 놓은 걸로 봐서 둘 다 차이가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믿은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이 먼저이냐라는 이런 질문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히스기야 왕에게 징표가 행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뒤로 가기죠. 그런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그런 기브온을 보고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을 치려고 아모리 족속 5왕을 불러줘. 연합해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급박합니다. 여호수아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도움을 청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서 싸우는데 해가 지려고 그래요. 해가 지면 이제 안보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와 달을 아얄람 골짜기에 멈추게 하죠. 그래서 미디안 5족속을 진멸할 때까지 해가 머물러 있어요. 해와 달이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태양계의 질서를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은 가능하겠죠. 이런 징표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제 하나님 말하신 절대 주권을 봐야 돼요. 방금 좀 우석이 열심히 달려나가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도 몰라요. 수환이한테 12시에 머리를 예약을 했대요. 12시가 예배 시간인데 무슨 머리를 하러 가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할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석이는 부모가 안 믿고 수환이는 부모가 있으니까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사람의 말로 해도 돼요. 그것은요 의독경입니다. 안 들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이 자연 질서, 본인이 세운 질서를 뛰어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보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면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성가셔집니다. 답이 없습니다. 파멸밖에 없습니다. 이 절대 주권과 말씀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나,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나,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뭐만 남느냐? 결국은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파멸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증표를 주시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다 족속들에게는 구약 시대에는 뭐가 성취된다는 말입니까?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 언약은 뭐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펴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물을 깹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6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라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있다라는 자들입니다.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하신 말을 성취할 걸 말하죠. 그러면 그 성취 내용이 뭐 그게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의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 가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조되어야 될 것이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행 히스기야 왕이 원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은 이걸 놓쳐버리고 뭘 잡았습니까?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강성해진 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장님께 보여준다. 봐라 우리 보물 많지? 나 이 정도야 부자야. 무기감 보여줄까? 봐봐봐. 하긴 18만 5천 명이 그대로 죽었으니 그들이 가졌던 무기를 전부 다 가져다 놨으니 오지게 했겠냐고. 그렇죠.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도 아수르의 석국이었어요.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훨씬 북쪽에 있죠. 니느웨 거기 아수르의 수도고 바벨론은 저 아래쪽에 티그리스 강 끝에 있으니까 그랬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보여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자랑한 거예요. 자랑한 거.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랑한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 교만을 봅니다. 보여주면서 딱 이 한마디만 했으면 돼요. 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수르의 1차에 패하고 나는 죽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룻밤에 아수르군 18만 5천을 죽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당신들도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랬으면은요. 그러면은 더욱더 강성해졌을 건데.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해요. 왜요? 증거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요. 그게 증거.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그것을 바라고 소환아 여기 봐 자지 마. 일찍 자라고. 그러니까 일 끝나고 내가 좀 앞으로 쪼기로 했어야지. 내가 쪼아야지 누가 쪼겠어. 오늘 족구 한판 할까? 아이스크림 채워넣기. 나 이길 자신 있는데 너하고 낙중이하고만 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네네,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 김원약이라고. 이 사람이 순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 뭐라고 할까 고집 피우면 못 이겨요. 원약하고 나오면 족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할 거니까. 도무지 앞뒤 사방팔방 다 막혔어요. 그래도 수환이는 내가 오길 때마다 다 봐주거든요. 다 양보해줘요. 그러고 져요 지가. 그런데 김원약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수환이는 목소리도 안 커요. 김원약에는 목소리도 커요. 수환이는 물리 행사 안 해요. 김원약이는 물리 행사해요. 공 가지고 있으면 와서 뺏어가요. 와 진짜 장겠졌냐? 앞으로 이제 시간 돼서 족구를 하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내기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채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못 나가도 5만 원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우기기가 더 창조적이 되겠죠. 저는 잘 우겨요. 왜 잘 우기냐면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우길 수 있고, 두 번째 신박한 방법이 생각이 나요. 그때마다 우길 수 있는 방법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채워진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야. 해줄 수가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답을 한번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해서 자녀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유다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열왕기하의 기록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이죠. 요시야 왕이 어마어마한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이 24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회복시키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 므낫세의 범죄 때문이었더라 이럽니다. 그럼 므낫세의 범죄는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열왕기 20장에 보니까 16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와 있죠.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네가 교만했지? 그래서 다 바벨론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이전처럼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를 해야 안 해요? 나 때 안 임한다고? 그럼 됐어. 나 배부러 등 타신데 뭐 상관이 있냐? 새끼들이 어떻게 되더니가 상관없지. 지 성질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됐어요. 문제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천천히 가봅시다. 이 시대적인 표적이 뭡니까? 표적과 징표는 같은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요나의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가지고 이걸 시대적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시대적인 징표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전도할 때 17장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대적인 증표,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르치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소망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싸움입니까? 그냥 단순한 믿음의 싸움입니까? 안 그러면은 이 땅의 삶에 모든 게 걸린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 모든 게 다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 잡아야 안 그러면 다른 거 가지고 싸워요.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거기에서 실패가 와요. 교회가 만약에 부흥을 가지고 싸웠다, 거기서 실패가 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체험을 가지고 싸웠다, 거기서 실패가 와요. 뭐에서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적인 징표의 의미는 너희에게 뭐가 있습니다? 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고? 영생이 있다면 이 부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보았던 건 사도행전 23장 6절,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다 그랬어요. 당신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곧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26장에 뭐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간절히 갖기를 소망했던 게 뭐냐? 그게 부활인데. 그러니까 오직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고 언약의 이유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보니까 3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조상들이 뭐였습니까? 이거 하나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를 해석합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건 뭘 뜻하는 거냐? 그건 부활에 대한 것이 21절부터 있죠.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7 형제가 한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는데 죽었다.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그게 아니다. 부활을 말해. 부활 때는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곧 인생의 주제, 하나님의 주제, 인생의 주제가 뭐가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뭘 지시하는 거라고요? 우리들에게 이 소망에 서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한 사람이 이 소망에 서 있으면 그 집이 살 것이고 교회가 살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소망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와 한국을 보고 있으면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최승원 상병이 작년 이제 11개월 돼갑니다. 죽었어요.
처음에 부대를 출발할 때는 대민 봉사, 뭐냐, 그냥 길에 무너진 거 길 좀 닦아주고 청소 좀 해주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화 신고 삽 들고 간 거예요. 가니까 바뀌었어요. 자, 분명히 대대장이 보낼 때는 한 대대 한 4개 소대 있으니까 한 400명 정도, 뭐 좀 미만으로 소대를 내보낼 때는 대민 지원봉사로 내보내서 삽 들고 장화 신고 가죠, 당연히. 근데 가서 뭐로 바뀌었어요? 가서 이제 수색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장비가 달라져야 된대.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얘기를 해서 수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절대 물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물에 안 들어가고 가세만 깔짝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단장이 지시를 하죠. 이제 대민 봉사와 수색계 이런 지휘권이 달라져요. 수색은 그 관할 부대가 거기 있는 모든 부대를 지휘해요. 그러니까 사단장 지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둑반식으로 수색을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들어가서 촘촘히 일렬로 서가지고 다 뒤지고 다니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세가니까 변호가 지시가 아니라 지도였다고 그럽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사단장의 그 한마디는 지도가 아니라는 거, 명령이라는 걸 다 알아요. 이거를 가르쳐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짓말을 쳐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냐는 상관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대통령이 되고 사단장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소망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소망의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돼. 그냥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 경계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모르는 거죠. 그죠? 그 사주 경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예, 절대 기도 속으로. 기도는 꼭 2가지를 갖추기 바랍니다. 장소와 시간입니다. 장소는 어떤 개념입니까? 사도 바울이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뭐하러 다녀요? 시간을 정해놓고 뭐하러 다니죠? 기도처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장소 정해놓고 시간이야 우리가 못 지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는 그래요. 저는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밥을 먹고 나면은요 모든 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가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새벽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오늘 자는데요 쿵 소리가 나요. 누가 떨어졌는데 저 소리는 거리상으로 거실에서 떨어진 소리니까 사모가 떨어진 소리구만. 소파에 자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자다가 깨가지고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렇겠죠. 그러고 이제 방바닥에 누워 있는데 오늘 탕수육을 하지. 그래서 그 전분가루 생각이 나더래. 물에 안 담가놨거든. 근데 새벽에 내려가 전분가루 담가 나가더라고요. 그때 4시 한 14분 됐어요. 그냥 물어봤어. 누가 문 열고 나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은혜야 누구야? 너지? 그래서 이제 뭐 하러 간대요. 그래 못 들었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막 대화하는 소리가 나. 4시 14분에서 나가서 20분 정도 됐는데 채 안 됐는데 이 시간에 교회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지? 근데 분명히 평화로운 대화 시간이야. 뭐 다른 그런 아니. 그래서 뭐 올 수도 있겠지 뭐 예외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현복 셰프한테 물어봤대. 전분가루를 몇 분 얼마 전에 담그면 되냐고. 근데 그건 말 안 하고 엉뚱 소리만 계속 하더래. 잠이 깬 거야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일찍 좀 내려와서 알람 취소시켜 내려와서 이제 새벽에 할 일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적합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그 적합한 걸 찾아서 반드시 우리 중직자들한테 짐을 하나 제가 지울게요. 최소한 2시간은 해야지. 이건 해야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기
부서의 아이들 이름 지금 다 쓰면은 80% 쓸 수 있는가요? 아닐걸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써요. 왜요? 기도 안 하거든요.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 아이들에서 누가 기도를 해요? 기도할 사람은 누구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면은요 100명이 넘어요. 한 150명 넘어요. 여러분이 짐을 함께 나눠줘야죠. 기관에서 충분히 해줘야죠. 근데 저는 항상 불안해요.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하나씩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의 대적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라면은 그 증표를 받은 자들이라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고 상급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맞는 소망에 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세워졌으니 저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일선의 군인입니다. 그래서 싸워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그 마음들이 모여지고 헌신이 모여질 때 오늘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많은데 분위기가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해야겠죠 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얼마나 아이를 섬기고 이들을 지금 섬기고 예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제 보니까 또 코너를 뭐 홍당 채워놨더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드는 게 아니라 2개씩 3개씩 먹더만. 우리 저 중고등학생부터는 먹으면서 항상 생각하세요. 다음 차례는 누구다? 다음 차례는 따라합시다. 다음 차례는 나다. 다음 차례는 납니다. 채워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채워놔요. 다음 차례는 나다. 저는 그거 보고 싶어요. 우리 애들 돈 쓰는 거 보면 잘 쓰거든요. 저는 알잖아요. 항상 쳐다보니까 알아요. 제가 여러분 돈 어떻게 쓰는지 거의 대부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담아서 이런 예를 쓰는 것과 함께 기도에 딱 마음을 쏟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이 병거와 마병으로 부른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징표를 주심으로 또 히스기야 왕이 징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분명히 믿었고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징표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표적을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며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고 그 부활을 향한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부활 소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주 경계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할 때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주의 후대들을 다 살려내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표적, 영원한 표적, 영원한 징표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들고 우리에게 그 구원과 부활이 있음을 알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서 그 믿음의 소망의 섬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특별히 후대를 살리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하고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이러자 형편과 사정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